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손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야,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네가 그렇게 당하고 있어? 억울하면 끝까지 싸워. 소송을 걸어서라도 끝까지 싸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손해를 감수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맥락을 좀 이해를 하고 또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같이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철학과 문학, 수사학 이런 학문들이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문제가 생기면 툭 하고 법정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흔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성도끼리 서로 다투고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갔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끼리 싸우는 것은 그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당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세상 사람들이 느꼈겠습니까? 아이고, 교회라고 하는 저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저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구나. 교회의 권위가, 복음의 권위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그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도 없느냐.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라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한데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왜 양보해야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손해보신 것이 있다면 그 손해와 우리가 보는 손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손해는 가장 인생의 큰 손해였습니다. 어떤 손해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으신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논리적인 어떤 이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이겨나라고 하고요.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하고 끝까지 받아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관계를, 공동체를, 그리고 사랑으로 덮고 화평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꾹 참고 살아라, 꾹 참고 살아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더 우선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목사님,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억울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늘 손해만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맥락은 바로 균형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모든 불의를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죄와 악을 방치하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앞장인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오히려 죄를 단호하게 다루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회개 없는 죄는 분명히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진리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언쟁이 높아지고 갈등이 있고 서로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어떤 마음의 부딪힘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뭐라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어떤 갈등은 정말 진리와 정의를 위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싸움은 사실 자존심 때문에 싸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했지? 왜 내가 한 말을 안 들어주지? 왜 내가 손해봐야 하지? 이런 마음이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복음보다 중요한 것, 정말 공동체의 거룩함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의 모임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돈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주제와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헐뜯고 물어뜯고 법정 소송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한들 여러분 내가 승리한 겁니까?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 갑니까? 아니요. 이겼다라고 말한 사람도 실패고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회복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자존심이 구겨져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옳은가 보다 이 일이 복음에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 말이 맞더라도 내가 참으면 공동체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에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끝까지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었지만 그 1만 달란트를 온전히 주인께서 깨끗하게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거머쥐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100달란트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내 사람에게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죠. 죄인들이 은혜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갈등도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라는 거죠.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을 닮을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그 은혜를 누린 당사자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브릿지 모임을,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자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승리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거룩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그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니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정말로 공동체 거룩을 이루기 위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 브릿지 모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손해볼 준비를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